오늘은 예수님의 대속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 고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혼자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는 고난, 우리를 대신하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사망, 이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경험은 다 우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그렇게 죽고 또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오늘 2021년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2020년에 전에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몸소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속하셨고 대신하시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중에서도 마지막 날, 유대인들은 언제나 해 넘어갈 때가 다음 날 시작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시간을 아침이라고 그럽니다. 아침은 아침이죠. 그러나 하루를 계산할 때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날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목요일 날 저녁이죠. 목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지면서부터 그 다음 날 금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이제 하루입니다. 바로 그 하루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이것이 최후의 고난이요, 최후의 하루 동안에 받으신 고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최후의 하루에 받으신 고난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첫째로 마음의 고난입니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특별히 이 세 제자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아주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슬퍼하시고. 그래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까지 앞서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몸에서,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빗방울처럼 됐다 그랬어요.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옵니까?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직까지 제자들이 모르는 고통, 다른 사람이 전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는 심한 마음의 고민과 슬픔을 느끼신 겁니다. 그 고통이 겟세마네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신당하는 고통입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죠.
누가복음 22장 47절로 48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배신당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의 고통입니까? 배신당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고통이죠. 철석같이 믿었는데 꿀떡같이 속아버렸어요. 배신당하는 고통, 참 비겁한 배신이죠. 그 배신이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12제자 중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은 30에 흥정을 해서 팔아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입을 맞추러 옵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러 올 때 그 입 모양을 어떻게 하고 다가왔을까? 우리 예수님의 시각에서 나한테 입 맞추려고 다가오는 유다의 입술, 표정, 그걸 그림으로 잘 그리면 명작이 됩니다. 배신자의 키스. 작품 되겠죠?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배신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배신을 당하시고 드디어 체포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젊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우리 예수님은 칼집에 칼을 꽂아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쓴 잔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마시기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이제는 너희 때요.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자기 독생자를 넘겨줬다고 하는 게 이 고통 아닙니까? 죄 없는 예수, 흠없는 예수, 흑암의 세력, 어둠의 권세,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이웃에 있는 다른 적들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겼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 대세가 완전히 적들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남 모르는 마음의 고민, 슬픔,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의 애통, 배신당하는 아픔, 때가, 대세가 원수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판받는 자리에서의 고난입니다. 재판받는 자리에 끌려가신 우리 예수님, 끌려가셔서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공회에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백성들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 기구입니다. 물론 왕이 있죠. 왕이 있지만 왕 제껴놓고 유대인 사회, 윤리, 도덕, 종교 이런 것에 대한 최고의 권력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불법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늘에 해 있을 때에 재판해야 그게 정상적인 합법적 재판인데 아직 해도 뜨지 아니한 꼭두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가 가지고 장작불, 모닥불 피워놓고 횃불 켜놓고 재판했던 겁니다. 거짓 증인들이 막 거짓 증언을 했다 그랬어요. 거짓 증언을 하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에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신성모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왜 신성모독이 됩니까?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지고 그때부터 때리고 모욕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6절로 6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것이 로마 군병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때리기 전입니다. 해도 뜨기 전 새벽부터 불법 재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그걸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니야, 신성모독자야, 너는 죽어야 해. 이래가지고 막 손바닥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네가 선지자냐? 잘 알아맞춘다며? 누가 뺨쳤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럽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를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은 아마 뺨 때렸겠죠. 주먹을 가지고 때리는 것보다도 손바닥을 가지고 때리는 것이 더 모욕적인 거예요. 아프지는 않아도 더 모욕적입니다. 그거는 자존심을 때리는 거예요, 손바닥.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유대 공회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또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열고 심리를 해보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심리해봐도 죽일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양심껏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여야 할 죄가 없다는 걸 발견했다. 그러므로 때려서 내가 놓아 주기만 하겠다. 내가 때리기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때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어요. 이 채찍질이 보통 채찍질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채찍인지 몰랍니다. 그래서 살려보내겠다. 채찍을 가지고 때리기만 하고 살려놓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악을 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무슨 죽일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증거도 없이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죽이기로 딱 결론 내리자마자 선고하자마자 관정으로 끌고 가서 로마 군병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사형수로 다룹니다. 사형수를 사형시키기 전에 먼저 모욕을 하고 창피를 주고 때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을 오늘 읽은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주 생생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희롱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옷을 확 벗겨버리고 붉은 옷을 입힙니다. 그 붉은 옷은 권세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 옷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왕이 지휘봉을 가지고 있죠. 지휘봉 대신에 갈대를 잡게 하고
황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당신이 왕이니까 왕의 모자를 써라 하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꽉 눌러 씌웁니다. 살짝 얹어 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시로 꽉 눌러 씌워버립니다. 뭐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흐르죠. 낭자하게 피가 흐릅니다. 온 얼굴에 설화수 크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흐릅니다. 양.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때립니다. 무서운 채찍입니다. 침을 뱉습니다. 모욕을 합니다.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이렇게 이제 놀려댑니다. 이렇게 죄수를 다루는 희롱을 당한 후에 끌고 나갔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고난이죠. 이런 고난을 왜 받아야 하느냐? 이런 고난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 내가 저 가시 면류관에 찔려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찔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이마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전혀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았던 느꼈던 그 고통, 그 슬픔, 그 애통, 그 마음에 배신당한 그 쓰라림, 이것이 좀 느껴지면서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구나. 채찍으로 맞는 고통, 희롱을 당하는 모멸감, 이것 모두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었다. 나를 대신하는 대속의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골고다 언덕에서의 고난입니다. 골고다에서의 고난, 이게 결정적인 것이죠. 골고다는 바로 갈보리산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취급을 했습니다. 다른 두 사형수가 함께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같이 매달리고 같이 못 박혔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강도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흉악범으로 취급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고 뭔 잘못이 있어서 흉악범 취급을 받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흉악한 죄인이니까, 흉악한 죄인이니까 흉악한 바로 범죄자 취급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에서.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6시간.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럼 6시간 동안이죠. 사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형법이 있습니다. 목을 졸라서 목을 매가지고 사형시키는 사형법도 있죠. 이거는 주로 텍사스 무법자들이 난동을 부리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목줄을 걸어가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독약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약사발 독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면서 죽게 되죠. 또는 목을 자르는 망나니가 큰 칼을 휘두르다가 목을 치는 그러한 사형법도 있죠.
뭐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 있는데 이 십자가 못 박히는 이 사형법은 가장 악랄한 거예요. 가장 악랄한 거예요. 총살을 당하면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내 심장에 이 심장에 총알이 꽝 하고 들어오면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피 흘려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형 가운데서 제일 깨끗한 것이 총살이에요. 총살. 그래서 사형은 빨리 죽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형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죽지도 못하게 하고 길고 긴 시간 그 고통을, 그 모욕을 오래 느끼게 하는 이 사형이 가장 잔인한 사형이라 이거죠. 차라리 정신없이 죽어버렸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정신은 아직까지 말짱한데 고통은 있는 대로 다 고통이 내 몸에 전해져 올 때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형입니까? 그런 사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이나. 그래서 썰get한 포도즙을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썰get한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면 고통을 좀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 마취 주사를 맞고 치과 치료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취제예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죽더라도 고통을 조금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모략을 탄 썰get한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죽으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면 고통이 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통을 남김없이 다 받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취제를 거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은 내가 다 마시겠다. 모든 고통을, 모든 고난을 내가 다 받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목숨이 찔긴 사람은요 며칠간 안 죽는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두면 며칠간 안 죽어. 그 며칠 동안 죽지 않으면서 최고의 고통을 느끼고 결국은 죽는 것이 십자가 사형이에요.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또 한 번 옷벗김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 그랬어요. 겉옷도 속옷도 다 벗겨서 군인들이 서로가 제비 뽑기 해서 누가 가져가나 가져가 버립니다. 마지막 속옷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이런 것을 다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도 막 비방을 받습니다. 어떤 비방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강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흉악한 강도 짓을 하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뉘우치는 마음이 손도만큼도 없는 진짜 속속들이 악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막 비방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면서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악한 자, 즉 속속들이 악한 자는 죽는 순간에도 변화가 안 됩니다. 완전한 악인이죠. 그 중에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4절 읽어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욕을 먹습니다. 욕을 듣습니다. 심지어 그 인간 같지도 않는 강도한테 욕을 먹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지나가는 유대인 행인들 다 예수님을 보고 욕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떠들더니 꼴 좋다. 한번 내려와 보지 그래. 그러면 믿어주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니까 못 내려오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죽으시는 모습, 이것도 고통이죠. 어머니가 보는 데서 아들이 먼저 죽는다는 게 이 고통 아닙니까?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예수님, 바로 그 곁에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울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와 아들의 눈동자가 만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이 어떠했겠어요? 육신으로 어머니인데 어머니 앞에서 먼저 죽는 이 아들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더 아프죠. 왜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 앞에서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불효 막심한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버림받는 고통,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버림받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려야만이 취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죄값을 갚아야만이 죄에서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버림을 받았다. 이런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버림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더라도 버림을 받았다는 자체는 무서운 고통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이 말라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형수,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다. 몸에서 피가 빠지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목이 바짝 마르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목이 말라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말라야 할 인간이니까 나의 목마름을 대신하시는 것이, 내 영혼의 갈증을 대신하시는 구원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한 목마름의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피가 물이 나오더라. 이와 같은 현상은 심장이 터졌다고 하는 증거요. 사망 진단서를 끊으면 심장 파열입니다. 심장이 터졌다고 하는 증거요. 왜 찔렀느냐? 그건 바로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안 죽었다면 확실하게 죽으라고 찔러주는 거지. 그러니까 확인 사살입니다. 확인 사살. 틀림없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바로 그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다가 반쯤 죽고 살아있는 예수님 아닙니다. 기절한 상태가 아니에요. 기절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랍니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한 사람을 서늘한 바위 굴에다가 묻어두었더니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도망을 내뺐대요. 그게 부활이랍니다. 그게 그렇게 그냥 확신을 하고 그 주장하겠다면 당신 이리 와봐. 예수님 비슷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 확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게 하면은 그게 기절을 할는지 죽을는지 한번 실험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실험을 해보지. 그런 실험을 하라 그러면 또 눈에 흰자만 가지고 그냥 째려보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자꾸 예수님을 기절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한번 당해보고 당신이 기절하면 당신 말 믿어줄게.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인 사살 당하셨어요. 틀림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죽어야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했잖아요. 그건 반드시 죽지 않고는 용서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죽었다는 표적이 뭐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하루 동안에 철저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무서운 고난을 받으셨어요. 최후의 하루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예수님께 확 하고 다 쏟아졌어요. 무서운 고난을 샤워하듯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 다 쏟아졌어요. 하루 만에. 마지막 하루 동안 받으신 예수님의 이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신 고난이다. 나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다.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받으신
속량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대속의 권한이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목이 마르신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으로 맞은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루 동안에 주님이 받으신 고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그 고난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다. 내가 바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닫는 마음, 그걸 깊이 이해하고 정말 그렇다고 느끼는 마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대속의 죽음, 대신하신 고난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대신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마지막 하루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타하셨으며 그 무서운 배신을 당하시고 무서운 육체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대신 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대신해 주신 사랑인 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소식을 남에게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의 보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으니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저주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에서도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